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이 용산에서 조금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변함없이 또 이 자리를 또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나갈 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고 더 기뻤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어른들도 참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고 또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성탄 이브가 되면요, 중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 하는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들이 마치면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올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많은 게임들 속에서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게임은 이 전기 게임입니다. 전기 게임. 여러분 전기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손과 손을 마주 잡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보지 못하게 이불로 이 손을 이제 덮죠. 그리고 이제 그 덮은 손에서 누군가가 전기 신호를 딱 보내면 그 손과 손을 마주 잡은 사람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촉촉촉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술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전기 신호를 받으면 이제 술래의 등을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술래는 이제 멈춰라 하고 그 전기를 처음 보낸 사람, 처음 그 전기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죠? 눈치 작전입니다. 누가 보냈을까? 서로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듯 이렇게 딴짓하는 모습 속에서 또 서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임이 바로 이 전기 게임입니다. 근데 이 전기 게임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전기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손을 잡지 않고 있으면 이 게임은요, 이 전기 게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전기 게임을 하는 사람 모두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놓치면 그 전기 게임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운동 경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손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부끄러웠죠?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스킨십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참 옛날에는 손 잡는 것마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좀 부끄럽고 창피하면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서로 양쪽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손을 잡은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렇게 이제 나뭇가지를 잡고 뭐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기 게임에 있어서는 나뭇가지를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지. 그 가운데 손과 손 사이에 나뭇가지 같은 그런 것이 끼어 있으면 제대로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전기가 순조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또 이해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한 지체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지만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한 지체가 슬픔을 당했다면 그 슬픔을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으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즐거워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또 어떤 우는 일들, 또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것이 참 올바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쩌면 나쁜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움을 질투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남의 슬픔을 당하면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라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 그것은 온전한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꽉 잡고 또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또 기쁜 일일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기 게임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에 손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 좀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까? 게임할 때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민합니다. 이게 전기 신호인가? 아니면 이 친구가 그냥 손이 약간 이렇게 손에 쥐가 나가지고 잠깐 손가락을 움직인 건가?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게임을 할 때는요, 약간 민감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이 전기를 정말 진짜 전기인지 아니면 가짜 전기인지도 구별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모습, 얼굴 표정, 그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 그런 민감함을 갖기라는 건 참 쉽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민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민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민감한 그 벌레의 그 드러미가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눈 것이 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감한 분은요, 그분의 표정만 보면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 권사님 오늘 뭐 집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민감하게 그것을 다 파악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표가 나죠. 얼굴에 표가 납니다. 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 또 행동에 분명히 표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묻기도 하고, 또 묻기가 조금 힘들면 그를 위해서 그저 묵묵히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길만 가면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드릴 때 아름다운 경치, 운전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길, 꼬불꼬불한 길을 천천히 가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갈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하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서로 선행으로, 서로 사랑으로,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랑과 선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격려하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마음은요, 참 중요합니다. 지지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이 누구에겐가 자신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왜 하냐면요, 대부분은 그 어떤 상황, 그 일에 대해서 좀 지지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잘했네. 그래, 축하해. 그래, 열심히 해봐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늘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야단을 치는, 꾸중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그것들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또 그들가 정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전기게임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기게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손과 손을 잡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호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약간 좀 소심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신호가 오면요, 그 옆에 사람을 손을 꽉 잡습니다. 아프도록.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좋은 공동체, 좋은 게임은 어떤 거냐면 옆에 오는 신호가 꽉 잡는 그런 센 신호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 센 신호를 받았던 이 사람은요, 그 센 신호를 옆에 사람에게는 그저 보통 자연스러운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전기의 그 원리로 이야기하면 안전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센 신호가 딱 들어오면요, 그 센 신호를 높은 볼트를 또 정말 안정하게끔 옆으로 흘러보내주는 그런 안전기를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신호가 아주 약합니다. 들들 말듯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받은 이분은요, 그 옆에다가 똑같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고 이 미미한 이 신호를 정폭했어. 정폭기의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현상으로 전기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요, 여러 성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중간 역할 속에서 안정기의 역할, 또 정폭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공동체는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신호가 약하다고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신호가 약해? 똑바로 안 해? 라고 이렇게 막 짜증내는 그런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신호를 잘 받아서 정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들을 선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과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혼내거나 충고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지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누가 누구에 대해서 넌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공동체, 그 몸 가운데 각자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각자의 지체 그 역할 속에서 절대 쓸모없다, 필요없다 라는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말씀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인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어떤 우리 공동체의 이 몸이 좀 아픈 어떤 일들 또 슬픈 일들을 맡게 되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나는 오른손인데 왼손이 아프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좀 도와서 전기 선을 좀 연결하고 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일을 안 하다가 제가 손이 곱습니다. 얼굴에 비해서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병원 앞에 딸기 파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계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를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딸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얼굴보다 손이 참 곱네 라고 그렇게 얘기가 지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손이 좀 이런 힘든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손이 좀 이렇게 피부가 약합니다. 근데 그 전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좀 까졌어요. 까졌는데 뭐 금방 낫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하나가 아픔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아프냐면 머리까지 아파요. 그래서 온몸이 뭔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아프면요, 우리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예민해집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또 슬픈 일들, 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모든 공동체가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그 아픈 것을 치료하는 데 먼저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근데 나쁜 공동체는 뭐냐면 그 아픔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서로에게 또 상처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처난 부분을 더 크게 아프게 하는, 더 상처가 곪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어떻습니까? 상한 음식을 만약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한 음식이 입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입은, 우리 혀는 그것이 상한 음식이라고 알고 그 음식을 내뱉잖아요. 혹시 그 상한 음식이 우리 위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는요, 예민해서 이것이 상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밖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요, 자기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한 음식만을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어떤 나쁜 일들, 죄라고 합시다. 어떤 죄된 일들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왜 너는 상한 음식을 먹었어? 라고 입에게 책임을 물으면, 너 왜 상한 음식을 몸속에 집어넣었어? 라고 위에게, 이 내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 몸은요, 건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상한 음식만을 밖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와도 마찬가지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나쁜 일들, 또 죄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을 걷어서, 그것만을 도려내어서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음식이 잘못된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만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몸 가운데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세균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좀 찾아보면 그 열 나는 이유는요, 그 세균의 그 염증을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몸에서 열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자연적으로 자기의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 피부는 그것을 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이런 어떤 정말 유기적인 어떤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그 죄만을 위해서, 죄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온 몸이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함에 인해서 그 죄는 이제 걷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또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그 한 지체 가운데 어쩌면 그 가운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좀 고통스럽습니까?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요, 어쩌면 그 공동체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게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한 지체된 이 모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우리가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용산 사랑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 사랑교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랑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아주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은요, 거의 정말 뭐랄까요, 이 비전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구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지구촌이라는 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해외에 있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런 일이 있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런 일이 생겼네. 나는 저기에 있는 국민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본 거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구촌의 어떤 한 공동체로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저 사람들 얼마나 슬플까. 정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우리는 지구촌의 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누구를 나무라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공동체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를 봐서 너희들이 지구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촌을 품고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받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확장성, 또 우리 공동체의 확장성을 넓혀가면서 이 지구촌이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또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용산과 이 대한민국과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비록 우리는 서울의 용산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어떤 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저 평생 서울에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정말 전 세계는 넓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그저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거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전 세계를 품으면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 저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 그런 어떤 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저 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전쟁으로 인해서 테러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들을 지금 또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제 그 마음을 조금 공감하고 또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 공동체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 이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라는 그 어떤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또 많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만 갇혀 사는 그런 아이가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이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